네,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읽었지만 끝까지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봤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베드로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하시는 대화입니다. 시작이 이렇지요. 15절에 이 질문과 대답을 하시면서 먼저는 7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따로 불러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절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함께 7 제자들과 아침을 먹었지요. 그 후에 베드로에게 콕 집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합니다. 그러지 이제 베드로가 답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지요. 그런데 먼저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지금 거기는 7 제자들이 같이 있다 그랬지요. 이 사람들보다. 그런데 이제 원어상으로는 이 사람들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대요. 그러하니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라고도 볼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니 베드로가 가서 그 그물을 끌어와서 생선 중에서 골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또 이 문구 중에는 이 생선들보다 그냥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선 고기가 아니지요. 그들의 생업이고 그들의 월급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냐? 이러한 3가지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그러니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베드로가 어떠한 성향을 가졌는지는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약간 좀 불일 듯 일어나는 게 있지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그러니 베드로가 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야,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지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거의 멱살잡이를, 거의 다투듯이,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거의 들이받듯이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같이 아침밥 먹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원래의 베드로라면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크게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지요. 왜요? 지은 죄가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 그대로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가장 어린 여종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주님과 독대하여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는 말은 네 주님 그렇습니다 가 아니라 예 맞아요 주님 네 맞아요, 그냥 주님의 말에 동의하는 것 정도, 끄덕끄덕 하는 것 정도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지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배신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른 것 묻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때에 그들에게 설교를 해라.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에서 예수님 반복적인 질문을 하고 동일한 답을 얻습니다. 물론 17절에 나오지만 지금 16절에 또 똑같이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세상 불편할 거예요. 가시방석일 거고 힘들고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뭐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 목양을 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모여서 말씀 나누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돌보라는 것이에요. 모인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고 신앙을 케어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또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권면이라 무엇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언제요? 항상 언제? 항상 어느 때만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의 회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있었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왜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거든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르침이 있고 회개가 있어요. 지금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성경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잘못되고 잘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배우며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 개혁주의 신학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허나 뭐가 있다고?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다고요. 또 누구를 말할까? 네.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에요. 참된 교회, 진짜 교회, 참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인생에 누구 사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표지의 두 번째는 성례가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찬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뭐 보통 교회에서는 절기마다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한 두 번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달에 한 번 하지요. 성찬을.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규칙 따라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다른 분들은 그 같은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죠. 참된 교회의 표지가 말씀과 성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뭐였죠? 마지막이 말씀과 또 성례와 권징이 있습니다. 자꾸 권면이 떠올라가지고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 이게 참된 교회, 진짜 교회의 특징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하고 또 권징을 하는 거예요. 뭐 권징을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집사님 지금 그건 실수하신 거예요. 집사님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바꾸세요. 아니면 집사님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하고 목사가 권면하지요. 집사님 수요예배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혹은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말씀은 이렇게 읽으세요. 혹은 뭐 말에 좀 실수를 했다면 집사님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면 내가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교회, 진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럼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세 가지를 다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또 성례, 성찬과 세례를 보며 함께 주님 명령에 따라 아멘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원증에 대해서도 집사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겸손히 아멘하며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는 있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기독교 강요, 칼빈의 저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양이 곁길로 가면 톡톡톡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가서 건져오지요. 양이 배가 고프면 푸른 잔디 있는 데로 갑니다. 목이 마르면 물가 있는 데로 갑니다. 양을 치라는 거예요.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부여한 겁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7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번에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 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잘못한 게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걸 계속해서 베드로는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세 번을 이야기를 할까요? 세 번을 부인했으니까요. 세 번을 실수했으니까요. 세 번을 죄를 지었으니까요. 근심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지만 변함없는 것은 뭐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배에서 밤새도록 기진하고 있는데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여기가 깊든지 얕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벌떡 그 배에서 내려 물가로 뛰어가 주님께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착각을 깨세요. 이 자리에 오셔서 나는 뭐 저 사람 짓는 죄 나는 짓지 않아. 이게 제일 못된 거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나는 저러지 않는데 못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어린이들도 라일이 어디 갔어? 가장 어린 아기도 죄를 지어요. 물어볼까요 쟤한테? 밤새 엄마 아빠한테 효도했냐고? 똑같아요. 다 죄를 짓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나는 하지만 저 사람은 안 하고 저 사람도 똑같이 다른 걸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지은 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누군가에게 실수한 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교회에서 주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다 오십시오.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없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요, 주님께 잘못한 건 주님께 고백하고 돌이키는 노력이 늘 있어요. 그렇죠. 또 실수하죠. 또 죄를 짓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변함없는 지금 이 주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변함없이 답변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이셔요. 이러한 나까지도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입니다. 다만 주님께 지금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달려나가 무릎 꿇고 겸손히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맞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실수했다면 누구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죄를 졌다면 용서를 구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혹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 레위기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서에도 나와요. 25%, 20%, 4분의 1, 5분의 1 더하여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과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성장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잘못한 게 있는데 주님과 대화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떻겠어요?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아무리 싱싱한 생선구이여도 그게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주님 앞에 내가 방금 전에 한 이틀 전에 지은 죄를 그걸 가지고 주님과 식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지금 이 대화가 뭐 귀에나 들리겠어요?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요? 하고 지금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요. 초대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을 회심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지금 이 아침에 주님과의 아침밥을 먹으며 하는 이 대화가 베드로의 앞으로의 사도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꼭 지나야 하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 베드로의 실수를, 베드로의 잘못을 지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르치고 목양하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고 주님으로부터 공적 지시를 그 사역의 세밀한 내 양을 먹이는 것, 내 양을 치는 것, 그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하고 진실하게 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가요? 앞으로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용서함 받은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함.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우리가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회개를 하는 장면이,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15절과 17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과 19절이 나옵니다. 18절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는 한 말씀을 더 하셔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주목. 자,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는 뭐라 하시냐?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갈 거야.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이 벌려지고 누군가가 너에게 띠를 띄워주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19절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이제 너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며 나갈 때 너가 원치 않아도 팔이 벌려질 거야. 이제 이 문구로 베드로도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해서 거꾸로 이렇게 달렸다고도 해요. 그런데 100%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내가 벌리고 싶지 않지만 팔이 벌려지고 누군가가 너에게 띠를 띄워주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옷도 입고 원치 않게 내가 육체적으로도 당하고 또 원치 않는 그곳을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리고 뭐라고요? 어떠한 죽음으로, 그게 바로 너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가 원치 않고 죽을 수도 있다. 어떠세요? 베드로에게 주님 너무한다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근심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정말요? 안 가면 안 될까요? 근심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자, 이때 당시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름만으로도 잡혀가고요. 모여서 예배한다는 이름만으로도 감옥에 갇히고 또 혹은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혹은 죽음에 이르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너가 사도의 직분, 지금 이 길을 갈 때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리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처음 부활하시고 그랬지요. 부활의 기쁨을 전해라.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지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독대하며 3번 부인했던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실수했고 잘못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고 그 주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하니 지금 베드로가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내 목숨 다 걸고 따라다녔던 그 주님인데 주님께 잘못했던 걸 지금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마음은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정말 감사함이 넘쳤을 겁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정말 따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풍파 속에서 사실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안 다녀도 세상살이 쉽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예수님 높인다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더 손해볼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더 쉬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더 손해보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 말한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함의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베드로가 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그랬더니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제자는 있을 거야. 근데 너와는 상관없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듣더니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다. 죽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저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선 24절까지 봐야 돼요. 24절에 이렇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를 쓰고 요한 계시록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따로 임무를 따로 준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목양해라, 양을 먹여라. 그리고 요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도 주님을 만나고 썼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기록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일을 기록하는. 그리고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사명이 좀 다르고 사역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에게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네, 맞아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많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너무나도 많고 3년 동안이지만 그 일들이 무궁무진해서 다 기록할 수 없다. 물론 과장법이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단순히 양이 많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혜가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가르침과 기적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위대하고 정말 크다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못한 것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 표현으로 기가 막힌다. 그렇게 좋다. 그렇게 위대하다라는 말로 요한은 서신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세 가지를 묵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마음에 굳게 항상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자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며 더불어 뭐도 하라고요? 회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요, 어느 누구도 회개 안 할 사람 없다니까요. 누구든요, 누구든.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짐하고 주님 더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사도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할지, 이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할지, 저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주님 따르면 됩니다. 주님 가신 길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젊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려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자라왔고 한국 교회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한다고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말씀 저와 같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하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하기가 부족하노라.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복음서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을 배우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에 66권으로 충분합니다. 평생 다 몰라요. 기록된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니 하나님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위대함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